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시험이 들고 믿음이 조금씩 이제 퇴보해 되기 시작하죠. 믿음이 이렇게 식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잠이 깜빡 모르게 막 졸음이 왔다. 내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딸이 함께 예배하는 어린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날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졸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은 안 졸게. 웬걸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진행되자 눈이 조금씩 이제 감기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점점 더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장로님의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점점 더 기도하면서 길어지면서 계속 졸음은 몰려오지요. 또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왠지 오늘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길고 지루하고 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려고 이제 주보를 꺼내 들고 뭐 하겠습니까? 오타 검색해야죠. 그래서 주보를 펼쳐 들고 오타를 다 체크하는데 뭐 교정까지 보는데 그날따라 우리 주보가 틀린 게 많아요. 또 그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래서 체크하는데 왜 이게 오타가 많은지 그 오타를 다 잡아내고 또 수정까지 했는데도 설교가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이제 잠이 들었다가 뭔가 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자다가 잘못 툭 쳐갖고 성경책이 뚝 떨어진 거예요, 땅에. 깜짝 놀라서 또 성경책을 들고 오는데 집어드는데 딸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졸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를 야단치는 거야. 그렇게 졸 바에 빨리 요금 내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헌금을 요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요금이 맞죠. 자러 왔으니까 이게 취침실 요금을 내고 가자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딸아이의 말대로 요금을 탁 내고 목사님 축도가 시작되자마자 둘이 훨씬 빨리 빠져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도 지금부터 눈동자를 하나씩 보시게 되는데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요금 내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 정말 어떤가? 더욱이 신앙생활은요 바로 예배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가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죽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된 이유 한 일이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 마침 지난 주간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법궤를 빼앗겼던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빼앗겼던 법궤, 지금 다시 그것을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느냐 아니에요. 그 땅엔 여부수 족속이라는 아주 강한 족속들이 있고 예루살렘은요 천의 요새입니다.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에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다가 다윗 왕 때야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성을 짓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 왕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말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뭐냐면 단지 왕이 있고 왕이 있는 곳이 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한 그 법궤,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성, 바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의 수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열심을 내어서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 블레셋 지경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보았지만 수레에 태워져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금 다윗 성까지는 옮겨오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 법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곳에 법궤가 잘 모셔 있기보다는 방치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도 그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사실 법궤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밑에 하강대상보다도 좀 작은 듯한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석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돌판, 십계명이 적은 두 돌판과 만나 돌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 위에 항상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의 법궤를 만들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법궤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다시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법궤를 모셔오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금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요, 믿음의 고백이라, 믿음의 결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선포하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6장 전체가 이 법궤를 옮겨오는 모든 과정이 기록된 말씀이 6장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중간 부분만 길기 때문에 중간 부분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가셔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법궤를 모셔올 때 등장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사람들, 바로 우사, 오베데돔, 다윗, 미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하고 있고 그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리고 내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의 명령을 쫓아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이 아효라는 사람이 마치 제사장처럼, 아마 이들이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레 옆에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수레를 운반하고 있느냐?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새 수레에 싣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소가 끌고 있는 수레에다가 새로 만들어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 정성을 다한 것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새 차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운반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레의 법궤를 싣고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나곤이라는 사람의 집 즈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소가 갑자기 요동치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뭐에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가 갑자기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덜컹거리겠죠. 그러니 그 위에 실렸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어떻습니까? 경황 중에 그 법궤를 얼른 붙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때 큰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수레에 실어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또 이 아비나답은 자신의 두 아들 우사와 야유를 정말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잘 운반하는데 감독하도록 그 곁에 세웠습니다. 근데 뭐 원치 않던 일이 생겼죠.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컹거리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곁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얼른 붙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게 혹시 변을 당할까봐 이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노하사. 우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일까? 우리도 만약에 그 앞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사의 잘못함,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냥 야단만 맞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즉사하였다는 거예요. 법궤를 붙잡았다가 소가 뛰고, 생각해 보세요. 수레가 끄는데 소가 뛰어서 법궤가 덜컹거리니까 우사가 얼른 붙잡았어요. 그러자 우사가 거기서 바로 죽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만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사가 이 정도로 죽어야 할까? 어찌 보면 우사 굉장히 열심을 낸 거잖아요.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가 손상을 입을까 봐 얼른 그것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는 거죠. 이건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아 죽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된 일일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라고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선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부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얼른 붙잡았는데 오히려 우사가 잘못했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참 궁금하게 됩니다. 우사가 이 정도의 일로, 이 일로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성경 주석자들도 함께 논의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 결론은 그거죠. 우사의 지금까지 행동,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법궤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사가 행한 일이 잘못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우사가 처음부터 행한 일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되어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고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율법에 보면 법궤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은 법궤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래서 소중히 관리하게 되어져 있죠. 제사장들도 그 성물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막 안 지성소의 법궤를 모셔두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다시금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성경에도 율법에도 그렇게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법궤를 사람이 손으로 만지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법궤는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끝에 보면 고리가 달려져 있고 긴 장대를 꿰어서 사람이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으로 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도 들어가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궤를 끼워서 운반해 가지고 나오면 다 법궤를 또 덮어야 돼요. 그제서야 고앗 자손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법궤를 운반하려면 이와 같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율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법궤를 운반하려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구별된 제사장들이 다 준비하여서 고앗 자손 레위인들이 와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야 하는 거지요.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새 수레, 새로 만든 차에 실어서 법궤를 운반한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자기 생각들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실 법궤가 수레에 실려 운반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지경에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게 하자. 근데 법궤 근처에 가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 그들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법궤를 싣고 암소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람이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 소가 끄는 수레가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받는 재앙은 우연히 내린 게 아니다. 근데 그대로 이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모는 것도 아닌데 암소가 법궤가 실린 것을 그 수레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법궤는 소가 끄는 수레에 운반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율법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또 이스라엘처럼 구별된 제사장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매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이방인의 방법이었죠. 자, 어찌 보면 오늘 우사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운반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운반해도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법궤가 무사히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운반할 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게 되었던 거죠. 또 하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지금 운반해야 하는 거리가 1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만일 어깨로 메고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론 법궤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어깨로 메고 운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15km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깨로 메는 것보다는 수레에 올려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사람이 보기엔 이게 훨씬 좋아 보여요. 이전에도 블레셋에서 법궤가 올 때 수레에서 왔는데 수레에 실려 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다윗성으로 갈 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단지 옆에서 우사와 아요가 서서 혹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결국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을 시작하면서 법궤를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법궤를 운반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뭐야? 아빠, 친근감 있는 분이죠. 모든 신 중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때로는 무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담임 목사 좋으라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만족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빼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내 마음껏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예배의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내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래서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들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 이미 이거 다 읽었고요. 수많은 말씀들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고 텔레비전이고 얼마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핸드폰으로도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오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보를 보면서 성경 본문을 찾으면서 이거 나 알지? 목사님이 대충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다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목사님 진행하실 것 같아.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저도 말씀을 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상관없이 다 알고 있는데 뭐 뼈니 걸른 씻잖아. 예배 잘 드려라. 이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곤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도 불구하고 오늘 우사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대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다는 말에 우리말 본다는 지난주 말씀했나요? 경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결국 오늘 우사가 왜 죽게 되었느냐? 그의 행동은 사람의 편에서 보면 옳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보여지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잘못함을 보시고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사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껏 행하다가 결국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사처럼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내 편리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를 산제물로 다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자, 이렇게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임을 당하자 모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참담한 일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여나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잘못하여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멈추고 그 법궤를 가장 가까운 아마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그곳에서 잠시 동안 석 달 정도 보관하게 됩니다. 1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우사가 죽은 이후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근처에 아마 있었겠지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다른 말씀 없어요. 11절 끝에 보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물론 어떠한 복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복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조금 전 보았던 우사와 이 오벳 에돔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사는요 사실은 레위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오벳 에돔은 누구냐?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가드는 어디냐? 새벽에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오벳 에돔에 있는 집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갔냐 이게 아니고요.
블레셋 가드 지역의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유추해 보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룩히 구별하고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렇지 않아요. 가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죽고 오벳 에돔은 복을 받습니다. 우사는 힘들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고 그 수레를 붙잡다 죽임을 당했죠. 오벳 에돔은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사는 죽었고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는 거죠. 뭔 차이가 있을까? 우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사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오벳 에돔은 우사와 같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구나 하는 것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석 달 동안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체 흐르는 앞뒤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묵상하다 보면 오벳 에돔의 법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에 간 이후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구별하여 거룩히 잘 보존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는구나.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율법을 들어 알았겠죠. 율법에 의하면 우사의 방법이 잘못되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는 운만할 수 없지만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마도 오벳 에돔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할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그 앞에 예배하면서 모든 사람의 적군도 많고, 사실 사람들 블레셋 지경에서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 이렇게 쳐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집에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율법대로 잘 관리하고 아무런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자기의 편리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법궤를 잘 관리하였다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저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말씀이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지는 않았지만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62명, 후손들이 62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직무를 잘하는 자다. 세상적인 직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 복을 주셔서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자녀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만 있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법궤를 온전히 잘 보관하였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만이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벳 에돔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 다윗이지요. 이제 세 번째니까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우사가 죽자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석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소문이 듭니다. 오벳 에돔의 법궤가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오벳 에돔이 다윗이 용기를 내죠. 우사는 죽었을 때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그런 오벳 에돔의 집이 평안하고 복을 받게 되었으니 다윗도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계획하는 거죠. 이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다시금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도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새 수레로 가지고 갔다가 변을 당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찾아봤겠죠. 물어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궤를 깨고 어깨로 메고 그 법궤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는데 이 다윗의 정성이 담겨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5절 끝에 보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 왔다. 아까는 수레의 실타가 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메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움직일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6걸음을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또 갑니다. 또 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갑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되어지고 다윗성으로 가는 게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그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온 백성이 나와 환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더욱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법궤 앞에서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 예배 드릴 때 입는 제사장들의 복식이고요. 제가 입는 가운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춤추며 노래하면서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게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다는 거죠. 다윗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왕의 채통이 있죠. 저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건 무시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배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른 부분에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옷이 바지가 벗겨졌다, 흘러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춤추며 뛰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내 허물, 내 수치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시계를 돌아봅니다. 목사님 보시라고 고개를 뒤로 돌려서까지 시계를 보는 분도 있고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뭐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라고.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설교 훈련할 때 앞에 불이 들어와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도 음정 박자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남이 보든 말든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잠귀신아 쫓아가라 내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나아가야죠. 누가 나를 보든지 말하든지. 전에도 말씀드려요. 김사만 목사님 다른 거 차치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부목사가 설교할 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목사들이 있겠습니까?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맨 앞에 우리 최 권사님 앉으셨지만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모습은 이거예요. 은혜가 돼서 말씀을 들을 때 부목사가 들으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가장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막 침이 흘리면서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는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의 시선을 보지 마시고 집에 둔 금송아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춤추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있지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럼 뭐예요? 왕비이죠. 근데 미갈은요. 그 왕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미갈도 기뻤겠죠. 근데 왕궁 높은 곳에서 보다 보니까 그 앞에 웬 남자가 춤추며 있는데 막 옷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 비웃었다는 거죠. 20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뭔 얘기예요? 아우 창피해 죽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옷이 벗겨지는데도 모르고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남편을 흉봤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목전 앞에서. 그러니까 미갈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죠. 아우 왕이잖아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남편의 그 모든 행위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거죠. 창피해 죽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얼굴을 두고 어떻게 나가겠냐는 거죠. 이것이 미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체면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전임전도사로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새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다른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멀어서 근처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좀 많으신 남자 성도분이 새벽마다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가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이분도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조금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이분은 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막 방언기도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나지막한 굉장히 연세가 좀 드셔서 허스키 하시고 좀 낮은 톤으로 조목조목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저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듣기에 거슬릴 정도 시끄러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자녀 중에 아마도 중병에 걸린 자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하나님께 맡기며 그 자녀가 꼭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아주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저도 가끔은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지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교육자실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쪽지를 들고 와서
목사님, 저는 그때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들 같이 계셨는데 이걸 제가 새벽에 받았습니다 하면서 쪽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쪽지에 자녀가 그렇게 아프시면 기도하기보다 병원을 데리고 가세요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 그 교회 성도가 나포를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기도하지 마시라고, 조그맣게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아프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보다도 병원 좀 데리고 가세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분이 이 쪽지를 적으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찾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찾을 필요도 없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것도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쪽지 던지고 가는 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참 교육자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찬양할 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때로는 뭐 율동도 하면서 막 찬양을 할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아이고 부끄러워서 이 나이에 무슨 손은, 이 나이에 무슨 율동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은 참 잘 따라 하시는데요. 어떻게 예배드는지 내 옆에 계신 분, 내 뒤에서 나를 보는 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로 실패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보여질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예배하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면 춤 못 추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춤뿐인 춤을 못 추겠습니까? 더한 짓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복을 받으십시오.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